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채널 멤버십 가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패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아이성은 그냥 두어도 되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점령을 위하여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실패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감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는지 그 모습이 등장하고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를 묘사하는 표현들 중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단순히 일찍 일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가 일어나서 기도했음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점호합니다. 백성들보다 앞서서 아이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먼저 깨어서 점검하고 기도하고 앞서가는 것, 그것이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리더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점검하고 또한 일어나서 먼저 앞서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아이성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는데 아이성과 여호수아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었고 한 5,000명쯤을 여호수아가 택하여서 매복을 시켜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읍 북쪽에는 군대가 있고 서쪽에는 복병이 있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이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과 여호수아 사이에 있던 그 골짜기, 여호수아가 이제는 진군하여서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아이 왕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왕도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아라바 앞에 이르러 싸우려고 하였는데 왕은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골짜기 사이로 가면서 이 아이 왕이 보기에는 패한 것처럼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패한 듯이 그들 앞에서 광야 길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아이 왕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싸우지도 않고 패배하여 도망간다라고 생각하였고 오히려 그 뒤를 쫓아가면서 공격하면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서 다 추격에 나서게 되었는데 성을 비우고 추격을 하게 되니까 그 성이 비지 않았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성을 비워놓고 더군다나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켜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니까 숨어있던 복병이 일어나서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그 빈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에 불을 질러서 아이 사람들이 그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성이 공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잘 준비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단창을 들어서 가리키라고 할 그때에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패에 머물지 않았고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그 죄를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지만 넘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호수아가 지혜와 계략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를 사용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적을 속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전략이요, 계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정직과 부정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을 점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어떠한 사건에 언제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룩을 말씀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나아가야 되고 또한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들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가게 하시고 또한 내가 싫어했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해서 넘어진 채로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